제가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댓글, 저도 감탄하며 무릎을 탁 친 댓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파는 거짓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 라는 댓글입니다. 우파는 거짓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 참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좌파가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우파가 잘한 것은 잘했다 하며, 우파가 틀린 것은 우파라도 틀렸다고 하고 좌파가 틀린 것은 좌파라도 틀렸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파 좌파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지금의 그 틀을 깨고, 잘못된 틀을 깨고 더 발전해야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이 주어진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수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이 잘못되더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좋은 것, 진실로 밝혀진 것, 진리로 밝혀진 것들을 먼저 잘 지키고 그거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좋은 것들을 먼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면, 진보는 지금 현재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우파 좌파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수가 조금 경향이 지나쳐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 할 것이고, 좌파는 진보가 아니라 지금 사실로 밝혀졌지만 민노총이 공산당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주를 받아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교조와 그리고 또 변호사협회와 교수들, 그리고 80년대 운동권, 그 운동권에 침투되어 있음이 드러난 그대로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보라기보다는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주의를 쫓는 사람들로, 정확한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우파 혹은 좌파라고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파를 조금은 더 지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파가 지지하는 것은 자유주의지만 좌파가 지금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이라면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요, 페미니즘, 동성애, 이걸 부추겨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그걸 일구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들을 분열시키고 모략 중상해서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집단입니다. 공산당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하는 일은 세계를 분열시키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6.25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지요. 머슴들, 그 다음에 그 상놈들, 소위 말하면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양반들을 죽이고 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시키면서 그 윗자리 양반들, 그 권력자들이 가졌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공산당이 차지했거든요. 김정은이가 지금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바지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힘이 있던 사람이 타격을 받으면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종족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본떠서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장하는 가짜 천사처럼, 마귀처럼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를 표방은 하되 본심은 그렇게 하고 다 내 거 하자, 다 내게로 가져와라 하는 이런 그 악한 이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문제라면 저는 우파도 옳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좌파는 아예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파는 거짓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선거, 이거 거짓 아니냐, 이건 내가 계엄을 했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도 계엄을 했어라도, 국민을 총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엄을 하고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불법 선거는 밝혀내고 막아야 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지.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엄을 내려서 거짓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좌파는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그 정과 사범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죄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죄인 아닙니까? 이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진실에 분노하는 거죠. 페미니즘 안 된다, 동성애가 죄다, 이 진실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는 거짓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파 좌파 문제로만 생각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적용해도 이것은 대단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누구는, 어떤 사람은 거짓에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에 분노할까? 이 이유가 뭔가? 그저 우파 좌파 문제 말고 누구는 왜 거짓에 분노하며 누구는 왜 진실에 분노할까? 이유가 뭘까?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저는 실제 보았거든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짖어도 그것이 화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자신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말하면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진실에 분노를 하더라고요. 왜 누구는 거짓에 분노하고 누구는 진실에 분노할까? 이유가 뭘까?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혹은 좌파 우파 모두 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진실 가운데는 거짓 진실도 있고 참 진실도 있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지만 가짜도 있고 거짓 진실도 있고 진짜 진실, 참 진실도 있더라는 거죠. 거짓 진실은 어떤 건가? 예를 들면요, 돈 때문에 원수 되는 일과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은 큰 돈을 급하게 빌릴 때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친구를 찾게 되죠. 돈을 갚을 길이 있고 또 갚을 마음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친구라면은 그래도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이 자존심 상할 말을 충분히 할 만큼 친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하겠죠. 그것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라면 내가 빌려줘야 되고 또 이 친구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큰 돈을 빌려주겠죠.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남에게 빌려서라도 혹은 대출받아서라도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갖기로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로 한 그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하면서 첫 계획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바람에 일이 꼬여서 당장 갚을 돈이 있지만 지금 그래도 급한 것부터, 자기가 급하니까 그거 안 갚으면 자기가 주저앉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부터 갚다 보니 친구에게 갚을 돈이 점점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끝나버립니다.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준 친구도 너무 어렵게 마련한 돈이어서 같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져요. 어차피 망하는 거 친구인 내 돈을 먼저 갚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빌려준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돈을 빌린 친구는 마음 상해할 것입니다. 이때 돈을 빌린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은, 돈 갚으려고 했던 마음은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여러분, 돈을 빌릴 때 그때는 상황이 괜찮았으니까 참으로 고맙게 여기고 갚을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서 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음을 알고도 자신의 급한 것부터 막다가 결국 친구를 공경에 처하게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막다가 친구의 공경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거짓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향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보다 덜 진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우리가 그저 단순히 참과 거짓, 다른 말로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변수를 일으키는 그 사정들, 계획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변수를 일으킨 이런 사정들을 배제하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다 회복되고 나서야 친구의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아닐까요? 돈을 빌렸을 때 결국은 자기가 다 회복된 후에야 갚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다 회복되지 못할 때 자신으로 인하여 친구가 파국에 이르는 경우, 그것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을 진심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난 반드시 돈 갚았을 거야.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야, 갚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빌리지 말았어야지.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보였다면 다른 돈은 제쳐두고라도 내 돈부터 갚았어야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친구의 마음을 거짓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빌린 친구는 참 진실인가요? 거짓된 진실인가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금 거짓에 분노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에 분노하고 있나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혹은 자기의 사생활로 대입해 보면 이 이야기는 의외로 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새해 첫 달 1월 달인데 새해가 돼서 우리가 각오하죠. 운동해야지. 오늘은 책 좀 봐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줄로 압니다. 한데요, 여러분, 계획은 많이 세워도 실천이 안 되지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이 경우가 적용이 돼요. 운동하자, 책을 읽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진실이에요.
맞잖아요. 나 운동해야지. 올해 운동 좀 해야겠어. 진실이거든요. 그때 거짓으로 운동해야지 자기를 속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 좀 읽자. 공부 좀 하자. 올해는 뭐 좀 하자. 다 진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를 보면은 오늘 피곤했어. 오늘은 좀 시간이 없었어. 오늘은 누가 보자고 하니까. 오늘 어디 가야 했어. 이런 이유들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거짓 결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보세요. 앞의 경우랑 똑같죠. 타자와의 문제에서는 참 진실인가 거짓 진실인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적용을 해보면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결국은요, 진실을 하고 싶은 사람은 무슨 수를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당장 책 좀 보자 했지만 누가 보자 하니까 이 보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오늘은 피곤해. 그래, 내 몸이 피곤한데 이걸 더 중요시 여기니까 못하는 거고, 책 보는 거는 이상일 뿐 진짜 진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상적인 진심. 미스 코리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있어서 진심으로 약속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그 진심이 진심이 아니어서 거짓 진심이어서 실천하지 않는 결과로 끝나서 거짓심이 드러날 때, 이때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거짓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자기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인간이 어째 이러노? 내게 한 약속조차 못 지키노?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내 친구 누군 나보다 더해.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몇 번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합리화하다가 누가 야, 너 올해 그거 한다며 하면 그 지적에 분노하는 거죠. 너 못했다고 말하는 진실에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잘못됨을 지적하면 진실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맞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진짜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면 그 결심하면 성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또 금연을 결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금단현상은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났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 몇 년간을 참고 공부하고 고시에 합격한 이런 사람들 다 그 결심이, 그 목표가 참된 진실이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갚을 돈을 아예 빌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남을 어렵게, 가족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거짓 진실의 사람들은 지나다는 이유로 다 돈을 빌리죠. 부모부터 형제, 친구. 여러분, 빌리면은 참된 진실의 사람들은 갚을 수 있을 때 빌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 진실의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돈을 빌려요. 진짜 사람은 내 저기 땅이 얼마 있으니까, 그게 이 돈보다 크니까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빌립니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얼마가 벌 테고, 그러면 내가 갚을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진실의 사람들은요, 못 갚을 상황이 되기 전에 자기는 망할지언정 친구 돈부터 갚아요.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은 돈 못 갚을 그 상황을 늘어놓기에 바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진실한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에 분노한 게 아니라 자기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진실에 분노한다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의 좌파의 모습은 그래 보입니다. 대통령을 봐도 마찬가지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파 대통령은 탄핵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왔잖아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덕량 부족인 줄 알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남았어. 네,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적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 진실을 옹호하면서 그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에 분노하면서 참된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앞에 설명했느냐 하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늘의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몸을 먹을 것으로 줄 수가 있겠느냐,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잠시 하늘로 올라갔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오겠냐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12를 내가 택했지만 다는 아니다. 사실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본문 내용인데요. 얼핏 보면 멋져 보이는 얘기 같지만, 하지만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더니 고기 잡으러 간다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요. 거짓, 진실, 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마치 무리들과 12제자를 나누고 또 12제자도 베드로와 11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를 나누는 듯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떠난 무리들과 이 가룟인 유다는 마귀와 거짓으로 또 11제자와 베드로는 천국 백성과 진실로 나누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관계는 그렇게 참으로 보였던 베드로는 이 말이 부끄럽게 주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자 엎드리긴커녕 나 간다 이러고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베드로는 거짓 진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자, 앞서서 성경이 2부류로 이렇게 나눈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인데, 거짓이 사실인데도 2부류로 나눠서 마치 11제자와 베드로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왜 그럴까? 오늘 전할 말씀의 더한 핵심은 앞에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거짓 진실을 말한 베드로, 성경이 뻔히 알 텐데 이 사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오늘 우리가 거짓 진실로 주님을 대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 여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요 베드로에게 나 다 알고 있다. 나 저 몇 달 뒤가 다 보이는 사람이거든. 너 나 3번 부인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해.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막이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해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절대로 비판 안 합니다. 아버지가 오게 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실 저 같으면 구속 사역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을까? 오늘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오늘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놓고 미역국 먹었을까? 내가 이런 자식을 위해 아직도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성경은요, 그 비난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진실을 알면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구속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결과를 미리 아시고 안 뽑아야 되는데 뽑아 놓으셨고, 뽑고도 버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봤으니 아시죠? 또 베드로와 11 제자가 자신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자기의 괴로움, 우리로 치면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거 뭐 기도하는 거 오늘만 좀 대충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괴로움에서 잔을 마시기 원치 않는 이 자신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 뜻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거짓이 되지 않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 되지 않게 피가 되는 땀을 흘리기까지 자기와 싸워 이기고 그 밤에 십자가를 질러 나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 진실일까요?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독을 받거나 곤란한 일로 기꺼이 받는 그런 진실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말로는 영생의 말씀을 원한다면서 겨우 일상의 문제나 자기 감정도 이기지 못해 저버리는 거짓 진실로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거짓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미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다시 찾아.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줘. 왜? 베드로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자들보다는 나아야 돼. 내가 1등이어야 돼. 이 교회 보면 자기 이름 내려고 남들보다 좀 나은 거 저거 하려고 식사 대접하고 강다생 꽃하고 목사님 양복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참된 진실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1등 되려고 극하다가 예수님 좀 칭찬해 줬더니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이렇게 해줬더니 그만 또 이렇게 고개가 좀 어깨가 쓱 올라갔고 사도 요한 가리키면서, 혹은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거든요.
학자들은 그게 나사로다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이까? 저 사람 안 죽는다만 소문이 있었거든. 경쟁심. 보세요. 조금 전에는 주님 뵐 면목이 없어서 물에도 못 뛰어들고 걸어도 들고 뛰어들던 사람이 좀에 칭찬해 주니까, 좀에 인정해 주니까, 관계가 안 변했다 싶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면 그거를 권리로 하요. 왜 안 해주는데? 더 좋은 거 해줘야지. 이딴 소리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나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듣는 너는, 그 말을 듣는 나는 괴로워해야 돼요. 거짓에 분노해야 돼요. 근데 왜 그 진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내 진실은 분노합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할 때는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셔도 우리는 기고만장해지고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좌파예요. 이럴수록 내가 더 주를 사랑하도록 노력해. 비록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까지도 어떤 위험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는 거짓일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를 사랑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찾아서 교회 휴지라도 주고 지나가면서 교회에 줄 의자라도 마르고 하다못해 우리 가난한 집에 반찬 담으면 좀 나누어라도 먹고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것처럼,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오늘도 참는 것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오늘도 괴로움을 참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해나가는 것만이 그것이 참된 진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이 보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진실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의 그 판단만이 내게 중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나는 그냥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한심한 사람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 맞는 지혜의 생각임을 오늘 깨닫나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웃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정해져야 될 사람이죠.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범죄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거 더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이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고생할지라도 내가 매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내 잘못을 직면하고 기꺼이 그 받을 그 사랑의 당금질 매
받아 주여 내가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진실한 마음 창조해 주소서. 거짓 진실 말고 진실한 마음.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드시는 인매를 기꺼이 도망 안 가고 받아들여서 괴롭고 힘든 시절이 지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이것을 원하는 정직한 진실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 20편 51편을 따라서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를 전하도록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모든 약함들을 고쳐주소서. 마귀의 시험받는 것을 끊어주소서. 6가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